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욥기 우리 8장 1절에서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교독은 8절에서부터 1절에서부터 7절까지만 하겠습니다. 8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욥기 8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만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는가.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굳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굳게 하시겠는가.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정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함께 봅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아멘. 여러분 혹시 인생의 벼랑 끝에 섰던 그런 경험을 갖고 계신 분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지금 인생의 벼랑 끝에 서 계신 분이 있으신가요? 벼랑 끝에 선다는 것이 어떤 뜻일까? 저는 절망의 벼랑의 끝에 서 있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사람을 가장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절망이 아니겠는가. 희망이 완전히 차단된 상황이죠. 희망과 단절된, 희망의 결핍 있는 그런 상황, 절망의 그 순간이 가장 사람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그런 때가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희망을 기대하고 희망을 품고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독일 나치 군인들에게 대량 학살을 유대인들이 당하는데 그 가운데서 생존했던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었다면 그들은 희망을 항상 가슴에 품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희망을 가지고 하루에 한 잔씩 받게 되는 그 물을 절망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은 다 마셔버리거나 아니면 마시지 않고 이거 마셔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나 하면서 버리는 그런 사람들인 것의 반면에 희망을 항상 가슴에 품고 있었고 나중에 결국 생존했던 사람들은 그 한 잔의 물을 절반만 마시고 절반은 세수하는데 또 양치하는데 사용을 하고 또 잘 비춰지지도 않지만 식판 뒤편을 이용해서 그 묻인 유리 조각을 가지고 자신의 수염을 깎고 면도했던, 자신의 옷매무새를 바로했던 그런 사람들이 생존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희망은 영혼을 지탱하는 능력이죠. 희망을 갖고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이 다시 한번 소성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뜻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희망은 마음의 산소와도 같다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이겠죠. 희망은 인간 존재의 이유이기 때문에 희망이 없어지고 절망이 찾아올 때 그 고통은 그 사람에게 있어서 말로 다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절망을 이기고 희망을 회복할 수 있을까? 어떤 상황에서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소성케 될 수 있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까? 우리 모두가 절망을 이기고 희망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 여러분 책을 많이 좋아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많은 부류의 많은 갖가지 책을 읽으실 때 앞에 서두가 있습니다. 프롤로그라고 하죠. 그 책의 서두에 보면 그 책을 집필한 저자의 그런 의도들이, 그리고 책의 내용이 짤막하게나마 이렇게 서머리 되어서 적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절망이 희망의 프롤로그, 서두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그것을 믿는다면, 슬픔은 기쁨의 서곡이고 절망은 희망의 전주곡이라는 그런 사실을 믿는다면 저희들은 어떠한 절망 가운데서도 다시 한번 희망을 노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크리스천에게 있어서 벼랑 끝은 절망이 아니라 오히려 희망의 시작이고
행복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벼랑 끝이 절망이 아니라 행복의 시작으로 그 삶을 다시 살아낼 수 있을까요? 저는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전통보다 권위 있으신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는 그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하지만 욥만큼 절망의 수렁에 빠진 인물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지난 시간 저희들이 욥기 1장부터 쭉 말씀을 묵상해 와서도 그렇지만 이 욥기에 대한 내용을 아마 모르시는 분은 없으실 겁니다. 욥이 얼마나 고통을 당했는가, 욥이 얼마나 절망의 순간을 경험했는가 아마 잘 아실 것입니다. 근데 욥은 학자들이 주장에 의하면 아마 왕 다음으로 버금가는 그런 거부가 아니겠는가, 경제적으로 넉넉한 그런 부자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주장들을 학자들이 하지요. 그런데 그런 동방에서 큰 부자인데 그런 큰 부자가 거룩하기까지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까지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할 그런 거룩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자녀들이 잔치를 하다가 혹여나 하나님께 범죄를 또 죄를 저질렀으면 어떡하나 그런 마음으로 잔치가 끝난 이후에 자녀들에게 다 성결하게 하고 자녀의 수만큼 번제를 드렸던 그런 인생이 바로 욥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존심, 하나님의 자부심, 그런 인생이 바로 욥이라는 인생이었다는 것이죠. 욥기 1장 8절은 그래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아멘. 그런 욥에게 한순간에 천재지변과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경제적인 어려움뿐만 아니라 자식을 모두 잃어버리게 됩니다. 사별의 아픔을 겪게 되지요. 게다가 아내까지 이 욥을 버리는 그런 고통을 겪게 됩니다. 한두 가지 힘든 일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설상가상으로 욥을 어렵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게 됩니다. 근데 그때 누구와 함께 누구에게 위로를 받는가가 참 중요한데 현실적으로 아무런 도움이 없는 친구들이 욥에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욥기 8장 이하의 말씀을 보면 첫 번째 친구 엘리바스 이후에 빌닷이라는 친구가 욥을 찾아오지요. 이번에 엘리바스와는 다르게 엘리바스는 무엇을 주장했습니까?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 주장했지요. 욥이 잘못을 저질렀으니까, 하나님께 죄를 범했으니까 당연히 이런 진노가 이 욥에게 찾아오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 인과응보에 대한 주장을 펼쳤다면, 두 번째 친구 빌닷은 전통에 호소하는, 여태까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생각해 볼 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생각해 봐도 욥 자네가 지금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것, 형벌을 받는 건 너무 당연한 일이다. 그렇게 욥에게 다가오는 것이죠. 더 훨씬 첫 번째 친구 엘리바스보다도 거칠게 욥에게 다가오는 빌닷을 보게 됩니다. 1절에서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는가.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굳게 하시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굳게 하시겠는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정의를 굳게 한다라는 이 말은 상업적인 용어라고 합니다. 상인이 저울질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더 많이 이익을 취하는 그런 방식을 뜻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만약에 욥이 1g 정도밖에 죄를 저지르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부풀려 가지고 한 1톤 정도 큰 죄를 저지른 것처럼 그렇게 하시겠는가 라는 그런 표현을 이 빌닷이 하는 것이죠. 이 욥이 이 하나님께 받을 만한 그런 형벌을 지금 정확하게 받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 빌닷이 욥에게 말을 하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불의가 없으신 분입니다. 또 하나님은 평가하시는 분이고 또 반대로 상도 주시는 분이십니다.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빌닷의 말이 전부 맞는 것은 아니죠. 빌닷은 이제 8장 8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오랜 시간 동안 전통을 봐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복종하고 그리고 기다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8절 말씀입니다. 청하건대 너는 옛 시대 사람에게 물으며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다시 말하면 자신은 아는 것이 별로 없을지라도 조상들이 또 전통적으로 해왔던 그런 말씀과 지혜는 고난을 당하고 있는 욥에게 틀림없이 답을 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벌을 잠잠히 받고 순복해라 라고 빌닷이 욥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전통에 호소하는 조상들의 말들이 맞기도 합니다. 도덕적인 그런 말들이 맞기도 합니다. 윤리적인 말들이 맞기도 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이어왔던 그런 일들이기 때문에, 그런 말들이기 때문에 틀리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시대가 바뀌어가면서 그 의미가 많이 달라진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10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여인을 타겟으로 두고 그 여인을 너무 사랑하는 남자가 계속 10번을 찍고 또 찍고 또 찍고 계속 어프로치를 했는데 결국에는 그 여인은 그 남자를 스토커로 이렇게 고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과거에 전통적으로 해왔던 그런 일들을 그대로 답습한다고 한다면 그것이 맞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또 빌닷은 욥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1절에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가, 금방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들이 주변에 얼마나 허무한가, 그러면서 왕골이나 또 갈대, 그런 것들이 물이 없으면 금방 말라 비틀어지듯이 하나님께 당신이 자네가 잘못했다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그렇게 말라 비틀어지지 않게 하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더 윤택한 삶으로 그리고 평화로운 삶으로 이끌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빌닷은 이 욥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는 자비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회복의 기회를 허락해 주실 것이다, 계속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 클라이막스로 욥에게 어프로치를 하지요. 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아멘. 하도 많이 들어보셨고 이 성경 구절이 성경 어디에 있는지는 몰라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법한 그런 말씀이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식당에 가서도 이 성경 구절이 액자로 걸려져 있어요. 또 어느 비즈니스에 가서도 이 성경 구절이 액자에 걸려 있어요. 가정에 가서도 성경 구절이 액자에 걸려 있는 것을 한 번쯤은 보셨을 것입니다. 소위 말해서 대박 난다, 이 액자를 걸어놓으면 지금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크게 창대할 것이다, 크게 잘 될 것이다, 대박 난다라는 그런 의도로 많이 액자를 걸어놓는데요. 근데 이 말씀은 욥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도 아닙니다. 그리고 욥이 그렇게 고백한 내용의 말씀도 아닙니다. 빌닷이 욥을 꾸짖으면서 하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너와 내 자녀들이 죄를 지어서 이렇게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지만 지금은 비록 미약하지만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 죄를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창대하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지요. 물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는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징계를 받지만 욥의 여러 가지 상황들이 너무나 인과응보, 그리고 또 도덕적인 것, 또 전통적인 것, 또 경험, 또 지혜, 이 모든 것들로 답을 삼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잘못 없는 사람이 징계를 받는 불합리한 그런 상황에 이 욥이 처해져 있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은 분명히 일리가 있습니다. 빌닷이 계속해서 욥에게 말씀하는 내용이 틀린 말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일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진리는 아닙니다. 왜 진리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전통과 자연, 사회적인 이 통념을 뛰어넘는 분이십니다.
거기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오히려 그 고정관념보다 크시고 전통을 깨뜨리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구약시대의 큰 사건이었죠. 천지창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사실 그 말씀이 믿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않은 것이지요. 그런데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 전통적이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고정관념에 비춰보면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무에서 어떻게 유를 창조합니까? 있는 것이 소진되어서 없어지면 몰라도 없는 가운데서 만들어지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고정관념을 깨뜨려 버렸어요. 전통을 깨뜨려 버리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종살이로 애굽에서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들을 출애굽시키셨어요. 왜 그러셨습니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이전에도 수많이 하셨다라는 것이죠. 전통과 통념에 사로잡혀서 갇혀 계신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자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아들을 보내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어요. 전통을 깨뜨리신 분입니다. 통념을 그리고 고정관념을 깨뜨리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벼랑 끝에 서 있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절망이 아니라 그 인생이 오히려 행복의 시작이라고 우리는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전통을 깨뜨린 친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할 때 우리는 벼랑 끝에 서 있는 인생 같아 보여도 오히려 행복의 시작을 알리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부터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봉독할까요?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게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아멘. 욥의 친구 엘리바스가 그렇게 욥을 향해서 꾸중할 때 사용하던 원인과 결과, 그리고 빌닷이 이렇게 사용하던 전통과 법칙을 우선하는 것이 있다면 바로 그 관계가 어떤 관계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모든 인과응보 또 그리고 전통, 이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관계가 있다면 저는 친구 관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해관계, 고정관념, 도덕, 윤리,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관계는 친구 관계죠. 둘 사이에 이해관계가 있다면 이미 그 관계는 친구 관계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의롭거나 아니면 가치가 있어서 목숨을 버리셨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의롭지 않고 그리고 우리가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죽으시면서까지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 말씀 그대로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다는 것을 오늘 이 요한복음 말씀에서는 표현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도 전통과 고정관념을 깨뜨리신 겁니다. 그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친히 친구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는 것도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통념과 관습을, 전통을 무너뜨린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구가 되셔서 우리와 함께 계셔도 여전히 욥과 같은 벼랑 끝에 설 수 있습니다. 위기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 벼랑 끝의 현장이 요한복음 2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요.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가장 기쁘고 행복한 날, 혼인 잔칫날에 당황스러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듯이 포도주가 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접하신 많은 설교를 통해서 들으셨겠지만 잔치에서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잔치에 온 모든 하객들을 농락하는 것입니다. 욕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팔레스타인 지역의 건기에 긴 갈증 때문에 잠시도 그 음료를 마시지 않으면 견딜 수 없다라고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더군요. 근데 더 당황스러운 것은 그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과 같은 어려움이 정말 곧 친구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때도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지듯이 물질이 똑 떨어질 수 있습니다. 건강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자녀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직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믿음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되돌리기도 힘든 지경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함께 하셨는데 말입니다. 예수님이 동행하신다고 그렇게 호언장담했는데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품어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떨어진 포도주를 만드실 때구나. 벼랑 끝에 서 있지만 이제 희망을 연주할 때가 됐구나. 행복을 연주할 때가 됐구나. 그것을 기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나의 환경을 통해서, 나의 고통을 통해서 어떤 계획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믿음의 선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렇게 선포했을 때 여러분, 욥의 마지막을 잘 알고 계시죠? 42장 5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었는데 그때는 귀로만 하나님 들었습니다. 근데 고통을 지나고 나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 여전히 나와 함께 하셨던 것을 알고 나니까 이제 눈으로 하나님을 봅니다. 이런 고백을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다른 사람이 이해하지 못하는 고통과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벼랑 끝에 서 계셨었거나 지금 서 계신 분들도 있으실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때가 행복을 노래할 때라는 걸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전통과 고정관념을 깨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자리에서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정말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하는 지도를 그리고 계신다. 그것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도 그 주님의 목적을 따라서 여러분 한 걸음 한 걸음 우직하게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 날마다 도와주시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